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충만함과 또 뿌듯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숙소를 어느 한 군데에 정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고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단순히 더 나은 대접이나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꾼은 곧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또 평화를 나누는 그들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채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자는 주어진 자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모든 나의 목표가 연봉이라면 어떨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연봉, 샐러리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연봉만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오직 달콤한 열매만 얻기를 원하는 속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위해 사역하고 누군가를 돕다 보면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너의 사역을 더욱 윤활하게 하기 위해 주는 은혜이지 그것이 너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서 쌓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선한 사역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보람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며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던 관습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거부당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국 고사 성어 중에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를 꾸미지만 그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도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을 이렇게 쓰레기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최선을 기억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우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정말 명작입니다. 쿠바의 바닷가 마을에 살던 노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어부라며 조롱했고 또 함께 하던 소년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85일째 되는 날 홀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일생일대에 아주 거대한 청새치를 보았고 며칠 밤낮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노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이 청새치의 살점을 뜯어갔고 노인이 사력을 다해서 막아섰지만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 청새치의 거대한 뼈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이 항해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내면에는 오히려 의연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게 헛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이 이미 삶의 의미요 열매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 곁에서 소년은 다시 그와 함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 살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의 용기와 인내는 이 소년의 마음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참된 열매는 어떤 손에 쥔 결과가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간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불굴의 용기를 그렸던 해밍웨이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공허함 속에서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글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버티려 했던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사역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언제나 최선이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는 반드시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최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최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